전도사님이 이번에 특세 때 매일매일 새벽마다 2층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있어요. 매일 오는 친구들은 아마 전도사님 자주 보겠지만 안 와본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도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와서 비록 잠을 자더라도 여기까지 나온 그 용기와 결심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죠. 근데 그 친구들 중에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종종 담요나 인형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애착 인형 혹은 애착 이불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내가 이 이불이나 인형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귀여워서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내가 너무 무섭거나 낯선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이불과 인형을 꼭 껴안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불편한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불안할 때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를 찾게 돼요. 집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제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집에 언제 가지? 집에 가고 싶다.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친구들은 집에 가면 뭐 쓰러져서 잠을 잔다든지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요. 또 친구를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은 친구들은 친구를 만나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나의 불안함들이 눈 녹듯이 싹 씻어져 내림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끔 불안할 때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익숙한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혹은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매일매일 가고 매일매일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애착 인형이 있다고 해봐요. 한 30cm 정도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들고 시험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이거를 들고 또 어디를 갈까? 네, PC방 갈 수 있겠죠? 놀러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 어디든지 갈 때 얘를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집이 가장 편하다면 우리는 집에만 있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하고 영원히 곁에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불안한 상황은 생기기 때문이니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편안한 것과 익숙한 것보다 그 어떤 담요나 인형보다 더 큰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번 어떻게 얻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어느 구절이죠? 9절이라고 했잖아요. 단어 말고. 네, 바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군가요? 1절에서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래요.
변함없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과 평안이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혹시 친구들 중에 중요한 시험이나 시합을 앞두고 내가 긴장이 될 때 나만의 행운의 물건이 있나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물건이 있어요 혹시? 엄마 데리고 시험 보러 갈 거예요? 그런 물건이 있나요? 내가 이 연필로 시험 봐야 잘 본다든지 꼭 뭘 가져가야 한다든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책? 어떤 책이요? 아이,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흔히 징크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운동선수 중에서는 꼭 시합 들어가기 전에 경기장에 왼발부터 들어간다든지 꼭 막 머리랑 뭐 귀랑 이렇게 다 쭉 만지고 시합을 시작한다든지 내가 시험을 볼 때 특정한 볼펜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든지 어떤 시합을 나갈 때 내가 이 신발 아니면 난 안 된다 하는 신발이 있는 등 이런 것을 우린 징크스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물건이 없으면 나는 실패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가져야만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그 시합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실수로 챙기지 않으면 나는 너무나도 벌써 하지도 않았는데 실패한 것 같고 다 포기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잘 없어서 모를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런 것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할까요? 정말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끌어안는 인연과도 같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시험이나 시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불과 인연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두려울 때마다 참된 평안을 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어떤 물건보다 더 큰 힘과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겪는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걱정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러분 같이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심지어 하나님 누구 편이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시편을 쓴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결코 어떤 일이 있든 변하지 않음을 강조해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변하지 않는 그 큰 힘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일시적인 징크스가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평안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평안과 힘은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얻을 수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고. 오늘 무슨 주일이죠? 맞아요. 감사. 자, 우리 여기 큰 글씨, 밑에 있는 큰 글씨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네,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작은 것들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 감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인지 감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감사에는 좀 어렵게 나눠봤어요. 3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단계까지 해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자, 첫 번째로 가장 쉬운 감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감사. 언제 하는 감사일까요? 용돈 받았을 때. 또 시험 100점. 또 부모님 뭐 사줄 때.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었을 때, 자,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감사해요. 부모님께 혹은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받든지 무슨 선물을 받든지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졌다든지 뭔가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부모님과 친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감사하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의 표현을 하죠. 그런데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1단계의 감사예요. 그럼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언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번째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친구와 싸웠을 때, 부모님께 혼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저런 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싸울 수 있음의 감사? 애매해요. 에? 감사. 자, 여러분 진짜 이런 상황에서 감사해본 친구들은 답이 쉽게 떠오를 거예요. 근데 내가 해보지 않았으면 아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친구와 싸웠을 때 이 친구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 친구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 그래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에 감사. 내가 해결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2단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감사죠. 여러분 되게 쉽지 않겠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3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2단계면 3단계는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도 안 좋은 일이잖아요. 3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 연주가 맞았어요. 자, 세 번째는 항상인데 언제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감사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나에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실 줄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결과가 어떻더라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원하던 결과든 아니든 간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학 100점을 기도했지만 99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그 99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았더라도요. 그럴 때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3단계의 감사예요.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는 여러분 1단계는 되게 쉬워요. 내가 뭘 받았을 때 하는 거니까요.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먹고 싶은 걸 먹게 되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2단계, 3단계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말풍선 안에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심지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기가 하는 걱정 대신 진짜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에서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걱정이 생기면 보통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걱정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친구 관계에서 마음이 아플 때나 또 내가 기대한 만큼 되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걸 모두 다 맡기고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도우실 줄 믿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저를 사랑하시는 거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미리 해결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꼭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이겨낼 힘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감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무슨 주일이라고 했었죠?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이에요? 추수를 언제 하죠? 추수한 그 곡식은 언제 심었죠? 네, 그거를 의역해서 하면 우린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2024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보에 1, 2, 3이라고 전도사님이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 3단계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적어서 실천해 보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해봐야 이 감사도 늘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통해서 평안함과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전도사님 대신 말할 사람 있나요? 없죠? 여러분, 우리 곁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돕고 계세요. 우리를 언제나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징크스나 행운의 물건을 의지할 때는 잠깐 동안 위안을 얻어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누구보다 큰 힘과 참된 평안을 얻기를 바래요. 그런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매일 하나씩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자고 결단했는데 실천한 사람 있어요? 실천한 사람? 오, 없어요. 좋아요. 자, 이번 주에는 하루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어보는 건데, 하나님께 받은 것 1번, 2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3번째 내가 앞으로 바라는 것에 대한 감사. 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로 결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지용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큰 힘과 평안을 얻고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